믿음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이 7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성도, 교회, 또 다가올 미래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7교회 중에 칭찬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두 교회만 칭찬을 받았는데, 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고 한 교회가 오늘 읽었던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목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칭찬받는 성도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갔을 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교회는 뜻이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형제 사랑이라는 뜻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뉴저지 위에 보면 빌라델피아 도시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그렇게 칭찬만 하셨는가?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교회예요.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빌라델피아 이 도시는 게이트 오브 아시아라고 그래서 이 아시아에 들어가는 문이다, 이런 교통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열쇠, 또 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단은요, 지금 시대마다 핍박과 유혹을 통해 가지고 바로 교회의 문을 닫게 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코로나 때 정말 가장 아픈 것은 뭐냐면 교회 문이 닫혔을 때였어요. 사단은 이 시대에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이 교회의 문을 닫게 하시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악한 권세, 세상은 여러분 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끝내 교회 문은 닫을 수가 없다라는, 로마의 황제도 공산주의도 이 교회의 문은 닫을 수가 없어요. 왜요?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읽어보면은 바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은 닫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 열린 문을 누구 앞에 뒀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 앞에 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이 하늘문을 여실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가지고선 이제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캄캄하죠, 광야죠. 돌베개를 베고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 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긴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때 이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 날에 주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고 오로지 기도했던 그 120문도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불의 여와 같이 이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 성령을 받고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핍박 속에서 절망하고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었을 그때 이 밤못섬에서 이 사도 요한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하늘문을 열어주실 때에 앞으로 장차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오라 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공부를 많이 안 했을지라도 이 지혜가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이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요. 이게 분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이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감각이 열려요.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는데 그게 이제 영이 열려버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감각이 임하니까 아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기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열리는 거예요.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인생의 진로가 막혀 있어요? 자금줄이 막혀 있습니까? 직장이나 사업이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앞길이 막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막혀 있느냐? 주님이 열어주시면은 바로 그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사방이 다 막혔어요. 동서남북 꽝꽝 다 막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교회였어요. 그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건초돔이 이 기도 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19세기에 바로 미국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북동쪽에 있는 뉴 잉글랜드 지역에 바로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1차, 2차, 3차 바로 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이 선교에 헌신하게 되어지고 바로 이 전 세계 선교사로 보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의 이 시발점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면 사무엘 밀스하고 이 제임스 리처드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있었는데 이 성령의 그들이 큰 은혜를 입고 대학에 이 친구들 3명을 같이 불러가지고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들판에서 기도를 하는데 비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비를 안 맞기 위해서 막 달려가다 보니까 이 건초더미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되어 쌓여져 있는 이 건초더미를 빼서 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5명이 바로 기도를 하는데 하늘문이 열렸어요.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장차 아시아와 이슬람권에 이 복음의 증거자들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 꿈과 환상을 그들이 보여지게 되어져요.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 사무엘 밀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빛을 가져다 주자.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 모임이 점점 확대되어져서 2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헌신하게 되어지고 선교사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이 열려주시는 그 은혜의 줄기가 임해야 돼요. 기도의 줄기, 은혜의 줄기가 열려져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의로 아무리 잘 살아야지 그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축복의 문이, 치유의 문이, 선교의 문이, 구원의 문이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 선교의 문이 열릴지어다. 구원의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이 예수 믿는 구원의 문이 열릴지어다. 치유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교회였어요. 두 번째,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있지만은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성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다른 교회랑 비교를 해보면 이 라우디게아 교회나 뭐 이런 교회들은 나는 부자다, 부유한 교회였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 여기서 작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커스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희미한 그런 의미예요. 영향력이 없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지역도 안 좋고 그 교회에 부자가 없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건물도 없는, 그러니까 별 볼 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도전과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만약에 이 많은 것을, 위대한 일을 다 하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루어야 되만 이 칭찬을 받는다라 한다면, 아유, 나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 그러나 내가 내 행위를 하는데 네가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숫자나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 교회는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자랑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칭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를 지켜냈어요? 말씀을 지켜내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많은 숫자는 아닐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뭐 대단히 많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우리 교회 부자 되신 분들은 없어요. 제가 볼 때 뭐 저희 교회 같은 어떤 이런 교회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게 주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하지 말라라는 거죠. 아까 간증처럼 내 능력이 없다고, 내가 장애가 있다고, 돈이 없다고,
내가 어떤 배움이 짧다고? 거기에서 의기소침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 보면은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큰 나무였기 때문에 이 새가 먼저 큰 나무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쉼을 얻고 보금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지극히 작은 다른 어떤 것보다 작은 겨자씨만한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 흐름이 바로 이 전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바로 그 힘은 어디 있냐면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숫자나 어떤 교회의 건물 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 교회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성령으로 뒤집어질 때에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숫자는 서너 명도 아니에요. 두세 사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가 화요 중보 기도 용사의 밤에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인지 성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낙심되고 또 저도 인간인지라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너는 내가 있는 것을 믿지 못하냐? 두세 사람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라고 그랬잖아. 너 왜 사람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에 대해 있어서 그거를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는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아주 삶이 기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단다는 거죠. 많이 가졌다고 규모가 크다라고 큰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적은 것이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며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볼 때는 미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든지 능력의 도구가 되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갑니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어요. 이게 뭐예요?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돌을 가지고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오병이어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장정마 5천 명이라니까 2만 명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오병이어, 그 아이가 먹어도 배부름을 채울 수 없는 그 도시락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맞아 들어가니까 거기 5천 명 장정들 다 먹이고 12광주를 남겼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거기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한 달란트 가진 자예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 달란트과 비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무시해도 이만저만하지 저 사람은 5개를 주고 왜 나는 1개를 주느냐. 그래가지고 그 1개를 갖다 땅에 묻었단 말이에요. 주인이 와서 물어봅니다. 너 달란트 가지고 뭐 했냐? 땅에 묻었나이다. 당신은 악한 자라. 저 사람은 저렇게 주고 나는 이거밖에 안 줘서 나는 땅에 묻었나이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뭐를 바꿔도? 달란트를 바꿔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이 똑같은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 따라 주신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 큰 능력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나는 그냥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뭐를 많이 준 거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거 가진 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거를 보신다라는 거죠. 그 누가 주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가 가진 게 너무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 모자랍니까? 얼마나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약하게 하셨는지, 때로는 왜 이렇게 몸을 아프게 하셨는지, 재정적으로 힘들게 하셨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위대한 순종을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거죠. K. 워렌 사모님이 지은 위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K. 워렌이라고 하는 이 사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못했대요. 또 얼굴도 예쁘지를 않았대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피아노 반주 실력도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항상 그렇게 뭔가 부족했는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남편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늘 남편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부족하고 왜소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는가. 이 사모님이 세들백 교회 리워런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이 리워런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사람 보면 이 코스코나 이런 데 가도 다 있잖아요. 지금 뭐 거의 한 3천만 부 완전히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목사님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책을 썼다 하면 베스트셀러, 뭐 사역을 했다고 하면은 그 사역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데, 거기에서 사모님이 그게 비교가 되어지면서 나는 남편은 저렇게 잘 나가네,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이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하면서 불평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실수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저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드셨나요? 제 남편에게 좀 더 얼굴도 예쁘게 생기고 좀 더 재능이 있고 좀 더 똑똑한 그러한 사모로 허락하실 것이지 왜 저같이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을 주의 종의 사모로 만드셨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이 기독교 방송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은 평범하시지만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 찬양 가사가 들리는 거예요. 평범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 찬송을 듣고 그 자리에서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잘난 것 없다고 늘 불평하고 투정 부려서 죄송합니다. 저를 만드신 당신께 실수했다고 비난하는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저를 평범하게 만들어주신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자신을 당신께 바치며 순종하겠습니다. 언제든 어디든 무엇에든 당신 마음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사모님한테는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그런 이 극률한 그런 마음을 그 사모님이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TV를 보니까 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 아이들이 다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모님이 이 에이즈를 치료하는 그 운동을 하는데, 그 세들백 교회가 정말로 이 미국이 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일을, 그 에이즈 치료하는데 앞장서서 큰 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 모습이 작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이렇게 평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힘으로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실망하고 낙심할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은,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예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교회인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요, 말씀을 너는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 정도는 뭐 저도 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막상 이 말씀을 지켜낸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넓은 문처럼 보이는데 주님 앞에 들어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낸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네가 붙들고 지켰구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구나, 야, 내가 너 그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지켜낸 거 내가 봤다라는 그것을, 그래서 내가 너를 칭찬한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빌라델피아 도시의 수호신이 술의 신이었어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런 술의 그 신을 섬겼으니까 당연히 이런 쾌락, 어떤 세상적인 술과 환락을 즐기는 쾌락의 도시였잖아요.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바로 유대인들을 너무나 핍박을 했어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주고 공동체에서 거기에서 나가도록 합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로마 황제에게 고발해가지고 다 죽이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말씀을 지키겠냐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소수지만 그들은 당한 불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인내로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불이익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인동초 견뎌냈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암행어사 앞에가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말씀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한다, 이것도 우리도 볼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누구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냐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지금 배반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일 있으면은 내가 이제는 저 제사장들이나 로마 군병들에게 이제 끌려가서 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때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서운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그런 서운한 말씀하세요? 3년 동안이나 반 동안이라 지금 가족도 버리고 뭐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지금 주님 따라다니는데 우리가 무슨 주님을 버려요? 주님을 왜 우리가 배신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한술 더 떠요. 혹이라도 저 동생들 다른 제자들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연약함,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우리 완전히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어지냐면 사람은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자기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고 자기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을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저를 믿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주님을 배신하는 이 베드로를 보세요. 내 이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칭호를 받았던 베드로예요. 그가 흔들리는 거 보세요. 주님을 배신하는 걸 보세요. 우리가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라.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도 황제 숭배를 안 한다라 해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얼마나 예수님보다도 세상에 굴복합니까? 제가 떠오르는 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하나의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 마켓에서는 이제 스시집을 오픈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게를 오픈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게 문을 닫는 만약에 닫게 된다 할지라도 주일날 문을 열으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게 오픈을 준비를 하는데 그러는 과정에 제가 이 뉴욕에 와서 어느 날 페이스북을 보는데 그 집사님 페이스북이 이제 떠오르는데 거기에다가 주일은 우리 가게 문을 열지 않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지켜내고 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이 행동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적대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이기면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이거는 마지막 심판 때 그런 핍박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교회 앞에 굴복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핍박하는 너희를 이길 수 없게 만들어주겠다. 10절에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뭐 당할지 어떤 환난이 당할지 모르지만은 그때 이 당하더라도 넉넉히 승리하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든지 어느 쪽이 된다 할지라도 바로 확실한 것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장차 올 사람에게 임할 그 시험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교회입니까? 그렇죠? 흔들림이 없어요. 작든지 크든지 시험을 잘 이겨내는 이런 튼튼한 강일한 영적 체력을 갖추고 있는 교회야말로 작은 고추가 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어. 그러나 내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덩치가 크다 할지라도 감기 하나 이기지 못하고 콜록거리다 드러눕는 허약 체질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축복을 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저도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전 기둥으로 삼아주세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바로 역대하 3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두 기둥이 이렇게 세웠어요. 그거를 보아스라고 야긴이라고 하는 큰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 기둥이 있어야 그 솔로몬의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보아스하고 야긴이 있어야 교회가 무너지지,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칭호가 뭐냐면 성전의 기둥 되는 거예요. 그때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 기둥 위에, 그 성전 그 기둥 위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임할 때 너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성전의 이 기둥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입니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성전된 보아스와 야긴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면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성도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 그 기둥 위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마지막 한 당부가 있어요. 11절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뭡니까? 이 면류관, 어떤 분들은 상급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천국에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성경을 읽어도 상급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그 상급이 있어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전국에서 예배 주시겠다라고 지금 상급으로 말씀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아의 비유, 포도원 일꾼 비유, 달란트 비유, 열무나의 비유, 게으른 종 비유, 그리고 그 열처녀의 비유, 문지기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지혜로운 정직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그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면류관을 누가 주신다고요? 상급은 주님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상급 면류관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빼앗으신다라는 거예요. 줬는데 그거를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성전의 기둥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면류관 빼앗았단 말이죠. 성경에 나옵니다. 정말 이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에서가 그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뺏겨버리잖아, 야곱에게. 다른 사람보다 가룟 유다 보세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사도직에서 제함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 앞에, 이 세계 앞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면 가능합니다. 비록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능력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바로 예수님을 늘 증거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이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그걸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는 자는 주님이 그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바로 이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아서 성전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